자,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한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눈먼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렇게 오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떠났던 그런 아들입니다. 12절을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유산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유산은 죽은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얻는 것이 유산인데,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거론하는 것은 이건 벌써 그 마음이 지금 아버지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 며칠이 안 돼서 갔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거죠. 별 볼 일이,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볼 일이 없다, 그런 뜻으로 지금 떠난 겁니다. 아버지는 내가 재산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지, 유산을 다 받아 챙겼으면 이제 아버지는 자기 인생에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미련 없이 떠나버려, 이런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 돌아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죠. 요즘처럼 무슨 기차나 비행기나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도 어떤 관심도 존경도 없습니다. 오로지 돈과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자,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저 알아본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언제 어느 때쯤 돌아오겠다고 예고를 한 것도 아닌데, 아들이 지금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먼저 알아보고 달려올 수 있었을까? 이 아버지는 계속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고 있은 거죠. 이 아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아버지는 이 철없는 둘째가 틀림없이 저 재산 가지고 나가면 재산 다 날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매일 기다린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여러분,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는 이제 재산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이상 이어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먼 나라로 떠났는데, 그러나 그런 아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겁니다. 매일 나가서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돌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준다, 그런 말이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을 신긴다는 것은, 여러분, 신이 없는 것은 노예나 종이나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맨발로 다녔습니다. 근데 신을 신다는 것은 자유인이 되고, 신을 신었다는 것은 이제 아들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다 회복한 그런 걸 이야기죠. 그러니 이 아버지는 이 아들 책망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덮어주고, 아들이 발로 차고 버려버린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뭐가 그렇게 잘한 게 있다고 잔치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어쩌면 자식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바보 같은 그런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 앞에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요즘도 무슨 딸 바보, 아들 바보, 손주 바보, 그런 말 붙이지 않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시다. 이 아들이 아무리 잘못을 하든, 무슨 죄를 지었건,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하건 그 상관없이 그저 좋아하고 그저 사랑하고, 아들이니까 사랑에 눈 멀었다, 그렇게 지금밖에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책망, 어떤 원망, 어떤 서운한 감정 없이 오로지 아들이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잔치를 베풀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속 없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아들이 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이라고 저러고 있냐.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만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개의치 않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시 내 아들로서 내 품에 내 집에 함께 살게 됐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랑의 눈먼 아버지. 자,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러하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멸망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악한 사람 죄인 망하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나? 근데 그게 아니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이러하다는 걸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까? 아무리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멀리 동네 어귀를 한없이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저 정도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나? 우리 그렇게 농담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포기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시는 사람이 없다. 그 청송 그 감호소의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 지금 목사님 되었습니다만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 그분이 그 교도소에서 청송 감호소에서 정말 악한 그런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해서 책으로 내기도 하고 또 간증 집회를 하기도 하는데, 그 박효진 장로님 이야기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 예수님 보여주신 아버지 마음 그대로인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한없이 기뻐하시고 모든 잃었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만큼 한없이 즐거워하시는 이런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1절 2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옆에 가까이 와? 저 세리가 어떻게 감히 구원받겠다고 지금 말씀 들으러 와? 이렇게 하면서 핀잔을 주고 비난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계속 이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 첫째 아들과 꼭 같다. 25절 이하에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예 집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이 나와서 권한대란 말이 참,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도 사랑하는 거죠. 꾸짖지 않습니다. 나와서 권하고 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집 나가서 죽은 줄 알았던, 그래서 날마다 문 열어놓고 걱정하던 이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마음이 이 큰아들에게는 전혀 없는 겁니다. 오로지 둘째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아들과 내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냐. 그런데
저 아들은 대접하고 왜 나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훨씬 더 낫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둘째를 필연하고 정죄하는 데에만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나는 당당한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자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철부지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두 탕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있고 집 안에 탕자가 있고.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또 어떤 설교자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설교하면서 집안의 탕자 이렇게 또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고 이 아들의 관심도 지금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을 대접과 자기가 받을 재산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29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모든 게 다 아버지가 준 거고 그리고 이 이야기 시작할 때 보면 아버지가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돼 있죠.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도 이미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한 말이 뭡니까? 31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가 가진 것 중에 네 것이 아닌 게 있냐? 이 말은 그걸로 말하면 네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이 있냐? 똑같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자기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도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고 자기는 이 둘째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과 자기 의를 내가 아버지 집에서 한 번도 명을 어김이 없다. 자기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손톱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아들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마음을 알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나님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때로는 뻔뻔하게 생각이 되고 때로는 이게 참 우리가 너무 위선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삶이 반복이 되는 것이 우리 참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한 번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멸망하도록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눈먼 이 아버지 같은 지극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더 낫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의롭다,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서로를 용납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맞이하고 두 팔 벌려서 환영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저 둘째가 아무리 내 마음이 안 들고 저 둘째가 나와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그 둘째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하신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아들은 그게 안 되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품고 맞이하고 영접해서 함께 아버지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아버지 앞에 함께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